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도대체 제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라고 답답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혹은 꽉 막힌 경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응답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능력보다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클 때 두려움을 느끼죠. 저도 진짜 이 두려움을 자주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첫 왕으로 부름을 받은 청년 사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확실한 사인 3가지를 주는데요. 오늘 사무엘 10장은 한 평범한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기름은 아무한테나 붓는 것이 아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붓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사역자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영도자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이 단어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도자,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사울은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세상 왕이 가진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그분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리더가 되어라. 이런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을 통해서 펼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도자로 세우셨다는 증거를 3가지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2절입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을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을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라헬의 무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라헬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죽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 무슨 지파인가요? 네, 맞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 역사적인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베냐민 지파는 그 이후에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레위 첩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작아질 대로 작아진 가장 작은 지파였고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정말 그 위기의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소멸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그냥 각인시키는 장소였던 거죠. 사울은 늘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대리 통치자로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어요. 또 그 만난 사람들이 암나귀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기름을 부었어도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한 걱정과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그 소식을 듣게 하시죠. 이거는 사울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네가 이제 염려하는 그 작은 문제, 너 사적인 문제, 암락의 문제, 부모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크니 이스라엘을 걱정해라. 그 일에 네 사명에 집중해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원래 라헬의 무덤은 슬픔과 죽음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기쁜 소식을 듣는 장소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정말 사명,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일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정, 자녀 걱정, 건강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그 일이 지금 사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사람도 신약시대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람도 동일한 메시지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징조를 한번 볼게요.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빵 2덩어리를 건네는 사건입니다. 자, 베델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맞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서원을 했던 그 예배 처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즉 예배하려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예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 중에 빵 2개를 준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랑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1월 달에 청소년 캠프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나서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고 이제 이모집을 들렀더니, 아니, 아이들이 정말 335 모여가지고 서로 막 재밌게 이야기도 하면서 탕후루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특별한 날은 정말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날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이 이모집이 이제 가정으로 느껴지고, 거기 그 친구들이 진짜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니까 그 귀한 시간에 그 시간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진짜 영락 없는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케어를 하면서 진짜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모들을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좀 당기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전하기 오일 패밀리 파티도 하지만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특별히 그런 지원이 잘 없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설에서 강제로 아이들을 그런 캠프에 보낼 수 없대요. 애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만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보기에 어트랙티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투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2-3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 리더들을 우리 조카들, 또 이 청년들, 또 이모들을 같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가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모 삼촌이 있고 거기에 형 누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이모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지금부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캠프예요. 게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립준비 청년 조카들, 그 조카들도 리더십으로 세워짐으로 해서 이 아이들도 성장하는 진짜 너무 좋은 정말 유례없는 캠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이 일을 계획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캠프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능력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이 패밀리들이 정말 동참해 주셔서 후원금이 채워지고 봉사자들도 채워졌어요. 근데 큰 금액이 정말 모자랐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연말 정산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서 목돈을 또 넣어주시고, 또 소망이 있는 교회에서 너무 귀한 그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통째로 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징조 살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징조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자 무리를 만날 때 일어날 거래요. 이 예언자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봐서 사무엘은 이 예언자 학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하고 있을 때 사울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딴 사람으로 변할 거래요. 자, 여기서 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꼭 무당이 막 이렇게 신내려가지고 목소리 변하고 막 눈 돌아가고 막 반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완전히 이전하고는 다른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심하고 평범했던 자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확신의 사인을 3번이나 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자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의가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말 계획도 없이 돌아와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매 순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 말씀에 기준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펼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마지막 볼게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랫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징조를 보여주신 후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지만요, 기다리고 순종하는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거나 막 열정이 가득 차면 당장 뭔가 내 행동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요, 내 열심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7일의 기다림은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시험대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믿으시나요? 사울에게 왕이 되라는 이 엄청난 정말 사명을 주시지만요, 그의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여러분, 내 환경, 내 능력에 갇히지 마세요. 내 성격에 갇히지 마세요.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세 번째,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능력이 하나님이 더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며 사명 감당할 때 나의 사소한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을 믿으며 고고싱 해요.